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그에게 확신하여 말하기를 그랬죠.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었죠? 어떤 내용이었죠? 앞에 내용.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죠. 그리고 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된다. 계명을 안 하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 계명이 뭐였었죠? 간음하여 사랑하지 살인하지 말고 또 살인하여 간음하지 말고 또 뭐라 그랬었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또 하나 속여 취하지 말라 그랬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뜻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됐죠. 자, 영적인 부모는 누구라고?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선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주님이 예수라고 가리키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죠. 이 신령 선 안에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서 중개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어머니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어디에 있다? 아버지로서 영혼으로부터 잉태되어 출산된 어머니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부모들 관계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있다? 진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뭐라고? 아버지 씨예요. 아버지 씨.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에게서 출생했으나 내 영혼이 누구로부터 타고나왔다?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나온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아버지가 가리키는 영혼이 빠져버리면 영혼이 없단다면 그 자체로 죽어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앞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이 가운데 있었다, 이 가운데 있지 못했다. 이 가운데 있지 못했다. 왜냐니까
문자적인 뜻에 속한,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이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 가운데 살았던 선한 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섭리가 있었죠. 이들을 섭리했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 안에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었죠? 재물. 결과적으로 그랬었죠. 재물을 그들이 쫓아 사는 까닭에 나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 쭉 설명돼서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이에 대답했다라고 하는 앞서 설명된, 방금 설명된 19절에 기술된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에 대한 대답하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에게 대답해서 주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사상에서 비롯된 에이포원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선생님은 교리적인 서원으로서 또는 서원에 속한 가르침이나 배움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나는 어려서부터 모두 지켰나이다. 자, 영적인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만 있지 아니하고 그랬었죠.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이 율법에 속한 것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보호되는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것에서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살인도 하지 아니하고, 살인하는 데서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되게 착한 사람이네요. 요즘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거짓말도 안 했대. 속여서 남을 치하기도 안 했대.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속이는 것이 일과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부모도 공경했대. 요즘 전부 다 부모 어떻게 해요? 심지어 그런 일까지도 일어난단 말이죠. 예전에는 전부 다 자식들이 다 부모를 공경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짓을 안 하니, 그 일을 안 하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는 복지관이나 여러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대신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부모 모신다 그러면 시집장가도 안 갈라 그래요. 참 심각해요. 자식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 부모 모신다 그러면 시집 안 갈래, 장가 안 갈래 이런단 말이죠. 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 목적이 그 자신 안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를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야.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나마도 문자의 뜻에서 이해되는 이 가운데 있던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돼서 있는 내용이었죠. 그랬더니 21절은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를 모시고, 자,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속도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전자에서 비롯된 이 마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이 율법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돼서 잘 지키고 있는 이 마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났다?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서 섭리하셨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가 부족하니 그랬는데, 이 부족하다는 말이 너가 하기는 잘했어, 내가 너 칭찬하거든,
그런데 영적인 신령 율법에 비하면 어떻다고? 매우 부족한, 매우 열등한 상태에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영적인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만 있는 자들은 아까 설명한 것 같이 그 행위 안에는 모든 목적이 어딜 향해 있다? 영적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이웃을 향해 있는데, 여기서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만 있는 자들은 그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도운 일은 하고는 있긴 하지만 영적인 가르침에 비해서 매우 낮은 열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성원의 가르침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일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원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 누굴 향해 있어요? 이웃을 향해 있는데, 자연적인 믿음 하는 자들은 그 목적이 다 전부적으로 다 누굴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는데 그 본질에서는 전혀 다른 정반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그 자신의 목적이 돼서 그 어떤 일들을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개적인 생명을 나아갈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열등한 상태에 있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끌어 와야 되겠네요. 간다는 말, 휘파고 너 자신을 아래로 스스로 이끌어내라.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 아래로 자신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휘파고라는 말을 써서 스스로 이끄는 것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령 율법에 속한 지식들이 가르침이나 배움으로부터 또는 배움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는 것만큼, 그렇죠? 문자인 뜻에 수취한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19절의 기술자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분리되는 것만큼 영적인 신령 율법 속한 가르침 안에 그자가 나가게 되겠네요. 자, 그 한날이 이루어질까?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가난한 자가 뭘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이 세상에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진리들에 대한 결핍. 진리들이 무엇인지 잘 몰라. 지식들도 부족해. 무지한에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과 진리 안의 길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 성경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러는 거예요. 이 가르침 알지 못하면 세상 가난한 자 도와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 그들을 오히려 악한 자로 만드는 경우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혜롭게 도와야 한다는, 지혜롭게. 저자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지, 나쁜 짓 하다가 가난하게 사는지, 그죠? 정말로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환경, 신체적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인지, 돕는 자는 그걸 봐야 된다, 봐야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할 수 없어 가난하게 사는 자들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를 돕는 것이고, 그러겠죠? 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맨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라면 그들은 갱생원에 보내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되겠죠. 서울역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무료 급식하고 하는 거, 이게 좋은 일이긴 하나 그 가운데에 정말 나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악을 자행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 있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지혜 있는 가난한 자를 돕는 그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진리들에 속한 결핍이나 무지한에 있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선들이나 진리들을 전유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안에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이 보화라는 말이 보물 창고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보물 창고는 뭘까? 선들이나 진리들을 아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그렇죠. 이 가운데 하나는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지식들이 실천되는 것에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나가게 되는데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하기 이전에는 이 가르침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하늘 안에 있는 보화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그 말을 가리켜서 하늘 안에 보화가 있으리니 이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늘 안에서 원어를 보면 N이라고 하는 인자, 인, 영어로 보면 인이에요. 인. 안에 있는 보화예요. 내려오는 보화가 아니고. 하늘은 뭘까? 개별적으로는 속사람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천계 또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가장 높은 수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것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지식들 안에 나가게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이난말에 빠졌다 그랬어요. 자, 보라. 내가 여기까지 지금 설명했잖아, 너희들한테. 그냥 보라, 감탄사가 가운데 언급됐고, 어떻게 한다고? 십자가를 지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중생을 위한 영적인 시험에 기꺼이 동참하라. 왜냐하면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이 하늘에 속한 보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돼요. 왜 영적인 시험 어디서 올까? 주님에게서 왔을까? 지옥에서 올라왔을까? 지옥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자신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좋아해, 애지중지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다툼이 일어나겠죠. 내가 뭘 행하려고 그러는데 내 목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너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 이웃의 목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양자강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영적인 투쟁, 이것을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 그가 승리하는 것만큼 천계에 나가게 되겠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하지 마가 아니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한 선용의 목적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죠. 잘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다 버려야 돼. 재물도 다 갖다 버려야 되고, 돈도 다 갖다 버려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든지 기쁨에도 취하고, 또 자기 것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어디를 향했다 한다? 이웃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진정으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란다, 회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 자신의 목적에 대해 일이 옮겨 다니고 저리도 옮겨 다니고 그런 것이 현실인 것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죠. 따른다는 말이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에 따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언의 가르침은 오직
이웃을 향해서 선하게 살아야 돼 라고 가리키기 때문에 믿음의 습관 순죄나 복종 가운데 나아간다면 어떻든 간에 자기를 쳐서 그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가 뒤따라오겠네요. 그 구구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적인 시험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식하여 가니라 그랬는데, 이 슬픈 기색을 떴다는 말은 이 같은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 마음이 언짢았다. 왜 언짢았을까?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나는 세상 것들 너무 좋아하는데 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세상에 좋다더러 믿음으로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이 슬픈 기색이란 말이 불편해다, 얼굴을 언짢은 얼굴을 하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교리인 가르침에 대하여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심했다는 말은 르페어, 고통을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마음에 고통을. 당연히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가다라는 말이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떠나가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떠나가 버리다. 여기서 유발된 시험으로부터 이 같은 가르침에서 분리되어 떠나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란 말이 크테마란다. 크테마. 오늘 공부할 재물이라는 낱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낱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크테마란다는데 소유물이란 뜻, 소유물. 악과 결합된, 악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위해 종사하는 기억적인 진리나 지식들이, 여기서는 기억적인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 그것이 크테마라고 하는 재물이 뜻하는 말이에요. 내가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겉사람이.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지식들이 있었어. 지식들이 있었는데 그 애욕 안에 있는 거짓들 또는 거짓된 지식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재물이 뜻하는 크테마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많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무수한 거짓들이나 거짓된 지식들 안에 있어서 그 이후로부터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떠나갔다. 떠나서 이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분리되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네요. 자,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주의를 봤다, 이런 뜻. 주의를 봤다. 주님께서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견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말이 지금 전제돼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를 봤는데 뭘 봤냐 그랬더니 제자들을 지금 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래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의를 돌아봤는데 누구를 본 게 아니고 제자들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미암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신령 예견과 신령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예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미리 본다. 그렇죠. 미리 보신다. 섭리한다는 말은 미리 보신 것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내하고 인도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들이 얼굴이 주님을 향해 있는 자들은 천계에 이르도록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미리 보시고 섭리하신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고, 그들이 얼굴을 지옥으로 향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섭리하실까? 그들이 얼굴 지옥으로 향해 있어. 지옥으로 가도록 얘기하시고 섭리하신가? 그런 일이 있을까? 교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예견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얼굴이 지옥을, 그들의 애욕이 지옥으로 향해 있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섭리하신다. 왜 그럴까? 네? 그렇죠, 그렇죠. 모독하고 더럽혀서 진리들을 더럽히고 모독할 것을 미리 보시고 미리 예견하시고 뭘 세워뒀다? 파수꾼을 세워뒀다.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너는 들어오면 안 돼. 그러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바위를 판 무덤에 돌로 막았다라는 말에도 또 똑같은 말씀에 계시고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을 파수꾼이 케르빔이라는 파수꾼이 막았다라는 말에 또 똑같은 말씀의 뜻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서에서 내 생물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이루는 궁극적인 울타리죠. 거기에 대문을 세웠고 그 위에 12천사가 있었던 이유들도 똑같은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가져오면은 그 파수꾼이 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문자적인 뜻. 자, 문자적인 뜻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신령 활동은 어디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예견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 주님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 곧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한이 뭘까? 주님에 가져올 때는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고 이분을 다른 표현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 그렇죠. 악과 거짓들을 정화해서 어디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안내할, 인도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천적의 영적인 가르침 안에 나올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겠지만 주님께서 그를 미리 예견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가르침들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 자신에 속한 수용 그릇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목적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되는, 다른 데서 성령 모독이 그 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게 되겠네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할 목적에서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으로부터 그 안에 간직된 영적인 가르침에 나올 수 없도록 미리 차단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자들은 아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를 자들은 모르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예견과 섭리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래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가? 천적, 영적인 진리 아니라 또는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죠. 자,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는 주님의 영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뜻하는 것들이에요. 한 몸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리키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상태라는 개념에서 이해하고, 하나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라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이 가르침의 깊은 비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 안에 있는 영혼자매님, 나 안에 있는 밥자매님, 나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 누구에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속한 속성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자매니 이러저러한 믿음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속성들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만에 있다. 영적으로 한 번만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라는 말의 뜻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 있지 아니하다? 있지 아니하다. 그것이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반드시 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자들에 속한 것들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신성과 합일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는 세상으로 말하면 끼리끼리 놀아요. 똑같은 말의 뜻이요. 내가 싸우지 말라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의 뜻이요. 개같이 있는데 개하고 싸우는 사람 없다. 이런 말, 똑같은 말의 뜻이야. 내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같이 있는다고 개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대응할 성질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서로 관계할 만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죽었다. 이해되셨나요? 이 제자란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재물을 소유한 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재물이란 말이 크레마란 단어예요. 크레마. 앞에서 재물은 뭐였었어요? 크테마,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여기서 재물은 크레마란 단어로 부자, 재물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재물이 많다. 재물이 많다. 성원에 속한 지식들. 요즘 저기 이상한 성격들 가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집에 막 수도 없는 살림살이를 이렇게 볼 때마다 다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잠자는 공간까지 다 물질들이 여러 가지 무슨 뭐 가구들이나 이런 기구들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위에다 잠도 자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가 저기 청소를 해주려고 하자 보니까 차로 몇 돈씩 나오고 하는 것들이죠. 요런 뜻의 재물. 재물이 많다. 물질이 굉장히 많다. 성경에 재물들은 참고 있다? 쌓아놓지.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가지고 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괴박고 속한 자니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란 말이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인데 이 앞에 신령 율법에 속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아주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걸 뜻하고 저건 저런 걸 뜻하고 그냥 입술로도만 이렇게 막 잘하고 그럴 수 있겠죠. 남들 이야기 아니네. 나일 수도 있고 다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뜻하는 천적 영적인 진리에 들어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앞에 설명한 뭐 했었어요? 이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하여
교리적인, 단순한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언급된 크테마는 종사는 기억적인 진리나 지식들, 악과 결합되어 있든지 선과 결합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야. 그것들은. 근데 이들은 지식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식에 속한. 이 사람들은 구분돼요. 복종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어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 자만, 자기 총명, 자기 주장, 자기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 가르침도 아래에서 나와요. 그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이 마루, 침이 마르도록 자꾸 설명한 이유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단순히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 지식을 사랑하는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결론 우리에게 뭘 해줬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줘서 우리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다는 말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단순히 이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행위에서 분리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인에 속한,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르침의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인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을 설명을 줬단 말이에요. 결론으로 딱.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죠.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생명이 뭐라고? 곧 선. 선의 성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일치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재물이 소유한 자는, 이 말을 만약에 문자인 뜻으로 이해한다면 세상 재물 가진 사람은 하나도 구원 못 받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재물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정할 거야? 내가 재물이 많아, 재물이 없어, 뭐로 정할 거야? 다 상대적인 것들 아니야? 없는 자에 비하면 재물이 많고 많은 자에 비하면 재물이 적은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로 정하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재물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세상 재물이 그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돕는 도구로 있는 것 같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영적인 생애를 위해서 돕는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소원을 우러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교리적인 지식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를 가리켜서 재물을 소유한 자,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구원받는다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가정을 분투해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4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는지라.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네요. 제가 그동안에 하도 가르쳐서 그런지 다 알아서 그런지 하나도 놀라는 사람들이 없잖아.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랬다는 거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가 닳도록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데서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겠네요. 그렇죠? 안 그럴까? 제가 초창기 때 공부할 때 있잖아요. 사람은 선한 있자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놀라더라고. 나는 어느 젊은 청년이었는데 내가 10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나 하나였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더란 말이에요. 믿음은 인내하고 분리돼서 성경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나는 아직까지
12년을 이 스웨덴부리 사도가 쓴 책을 다 공부하고 뭐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만남도 가지고 이랬었지만 나한테서 처음 듣는다는 거야, 그 소리를. 그걸 충격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사람 나왔을까 나오지 않았을까? 안 나왔다니까. 왜냐하면 이 재물이 앞에 말하는 재물이 많은 줄 알았기 때문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 떠났어, 그냥 다. 한 2번 참석하고 떠났어. 이 가르침 나왔다가. 초창기 때. 놀랐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적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허입될 수 없는 자들에서 유발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주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는 조금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는 신령 전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속도에서는 신령 영전 존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대답한다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그들에게 일렀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뜻하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집중하세요. 자, 자녀들아, 애들이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아 이런 뜻입니다. 재물을 믿는 자는 문장에 빠졌어요. 재물을 믿는 자는 어떻게 번역에서 뺐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이런 뜻입니다. 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테크논. 일반적으로 아들 그럴 때는 히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선에서 파생된 선에 속한 지리하는 자들, 아들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 낱말이 아니고 테크논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교리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나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에요. 교리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야. 이 가운데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 주님 나라를 이룬 자를 가리켜서 12사도라고 불렀다고. 교리적인 것들이 12이 뜻하는 사도가 가리키는 인이나 선안에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 열매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녀들이야, 성경에서. 자녀들. 그런데 재물을 믿는 자는 그런데 이 재물이란 말이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지식들, 교리적인 단순한 기억적인 지식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지식을 사랑해가지고 이 단순한 기업적인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다 그랬는데 이 말이 페이도라는 말이에요. 페이도. 스스로가 설득당한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가 설득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설득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납득시키다 이런 뜻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풀어보면 앞에 자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집중하고 그러고 재물이라는 낱말을 가져와서 그 자신을 스스로를 설득했다. 교리적인 믿음에 속한 교리적인 단순한 기억주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자녀 안에 있다고 누구를 설득했다? 그 자신 스스로를 설득당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설득했다? 그 자신이 설득했다. 그 자신이 설득해가지고 나 이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야. 나 이 가르침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 자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속여가지고. 어마무시하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다는 말은 그 뜻이야. 응? 이 교리적인 지식한 믿음 아닌 자들은 많다는,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래야지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하는 자들은 많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그런데 그 교리적인 지식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거의 없다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자들은 거의 없다는 거야. 이게 택함을 입은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야, 드물다는 거야.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닌 사람들 스스로 돌아보세요.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에 대하여 교리적인 단순한 기억적인 지시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스스로 설득을 당한 교리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장차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애정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지식으로부터 그 자신을 섬기는 데서 교만해져요. 남들 없이 여기고 교만한 자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자기 주장, 자기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멸시천대하고 그리고 없이 여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가 신령 인성 속세에서는 천계나 교회. 천계나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데 이 어렵다는 말이 디스콜로스란 단어인데 부정사가 앞에 붙어가지고 음식 먹기에 까다로운 이런 뜻이에요. 음식을 먹기에 까다로운, 음식으로 만족시키기 어려운, 항상 흠을 잡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딱 들어맞네요. 지식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음식이 뭘까? 음식. 먹거리. 자양물들. 음식이 뭘까? 지식들. 뭘? 선을 살찌우는 총명이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진리에 속한 총명이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영적인 자양물들. 먹거리란 말이야, 먹거리. 근데 이 먹거리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다. 항상 흠을 잡는다. 왜 이런 일이 날까? 네? 자기 총명, 자기 지식, 자기 자만, 자기 교만,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자기 교만 지식들에서 이 선을 살찌우는 총명이나 지식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항상 트집을 잡고 먹기를 까다롭게 여기고 애들 밥 먹는 거 까다롭게 여기는 자들 빼빼 말라요. 보면 그런 애들 보면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얘가 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까다롭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것 맛있니 맛 없니 좋니 나쁘니 그러고 막 까다롭게 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야. 엄마가 주는 거 저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잘 받아 먹으면 될 것이에요. 여기 똑같아요. 선을 살찌우는 영적인 생명을 살찌우는
이 먹거리라고 하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티집을 잡고 까다롭게 풀고 음식으로 만족하기를 어려워하고 기쁨에 대한 까다로움 뭐 이런 게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가르쳐 어려운지라는 말이 여기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들어가기가 어떻게 까다로운지 그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뭐라 그랬냐 아래 보니까 아주 딱 못을 박았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했다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다. 문자적인 뜻으로만 봐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만큼 이 부자란 말은 풍부한 재물, 부유한 이런 뜻이에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영적인 뜻이야. 좀 더 깊은 것들에서 볼 때는 낙타는 뭘까? 자연적인 것을 섬기는 오케이.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기억적인 지식들. 낮은 지식. 여기서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애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낮은 지식들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같은 왜 낙타가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낙타는 어디서 많이 살아요? 광야. 광야가 뭘까? 영적인 뜻에서 황폐된 교회. 선과 진리들이 결핍되거나 멸절된 황폐된 교회 상태. 이게 광야가 뜻하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께는 어디서 시험을 겪으셨어요? 광야에서. 그 가운데 낙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낙타가 없으면 굶어 죽을 것이니까. 그런데 이 낙타와 유사하게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말들, 그렇죠? 다 이해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네. 말들, 노새, 당나귀,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낙타. 전부 어디 있는 것들에 다 이해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이해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과 의지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지 않다.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말은 뭘까? 교리적인 것들에 속한 총명이나 이해를. 그것이 성경에서 말이 뜻하는 말이에요.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는 것들. 보다 낮은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뭘까? 낙이 노새. 노새가 뜻하는 거예요. 노새는 말과 당나귀가 교접해서 나온 종이라 그래요. 성경에 노새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이 나오죠. 당나귀 타고도 많이 다니죠. 당나귀는 자연적인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낮은 총명이나 이해에 속한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야. 그것이 당나귀가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나귀 타고 어디 올라갔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가장 높은 데서 예루살렘은 뭘까? 신성과 합일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을 그는 말씀의 뜻이야. 나귀를 탔는데 새끼 나귀를 탔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짐승 새끼를 탔다 이렇게 언급돼서 나왔는데 새끼가 뭘까? 순진무관.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낮은 총명이나 이해하는 것들이 신성에 속한 순진무관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같은 이유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신성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지금 그 말 대신에 낙타가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매우 낮은 기억적인 또는 지식적인 것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위해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재물이 많은 자들. 교리적인 단순한 기억적인 지식이 있는 자들은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전부 다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살고 있고 그 목적에서 이 가르침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죠. 이들은 성경 말씀의 영적인 뜻에 속한 깊은 것들 안에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이걸 알려면 반드시 그것들을 알만한 내가 선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근데 부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자라는 말은 플루시오스란다는데 부유한, 부자, 재물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력 율법에 속한 가르침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풍부한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다 해도 결탄코 청계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식으로 공부할 수 없다. 지식이 선용되는 반드시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식 사랑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지식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담는 그릇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우리는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지식이 없단다면 그마마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용의 목적 안에 있지 않냐고 단순하게 지식을 사랑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26절 보니까 이에 매우 놀라 이런데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이 비롯된 충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자신을 향해 말하되 이런 뜻입니다. 서로 말했다라는 말이 그 자신을 향하여 말하되 헤아우트 겉사람에서 비롯된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이런 말이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면 이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는 신령 전적인 존재로서 속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보다라는 말이 앞에 공부했죠. 예경과 섭리, 신령 예경과 섭리를 뜻하고 누구에 대한 이 가운데 향한 그죠? 깜짝 놀란 이 가운데 대한 주님의 신령 예견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랬는데 이 의로라는 말은 오늘 보면 파라란 파라 곁에서 함께 라는 뜻, 멋먹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야. 이들은 사람 뭐가? 거룩한 진리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가 사람이죠. 이들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곁에 있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파라란 말이 멋멋 곁에서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그래. 다양한 용법으로 우리에게 사용됐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냥 함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좀 편할 듯 싶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만 보다 이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 아래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래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누굴까?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아주 자세하게는 신령 지 안에 계시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신령 인성은 어디에 계실까? 신령 인성은 신령 지 안에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 가림? 신령 지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어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계나 교회 안에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을 향한 주님의 예견과 섭리가 있을 것인데 그 조건을 따라서 주님께서, 그 조건이 뭘까?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28절 이하 한번 읽어보세요. 최영재님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조건을 달아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한 주님의 예견과 섭리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형제 나오고 자매 어머니 나오는데 다 육적인 형제자매 가르치는 말 아니에요. 영적인 뜻에서 형제자매 엄마 아버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될 듯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먼저 된 자, 근데 이들은 이에 속한 믿음 아닌,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 아닌 자를 이끄는 말씀을 드시고, 나중된 자는 그 지식적인 믿음이 선용돼서 비롯된 이인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우리 결론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오. 한정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